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늘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자주 보고 해서 익숙하고 해서 어떤 때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점점 어떤 신앙이라든지 마음들이 무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십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걸이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차에도 십자가를 달아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 속에 숨겨진 세 가지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순절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찔리신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찔리신 사건이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화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찌른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여기서 찌르다라고 하는, 다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창으로 깊이 찌르다, 창으로 찔러 꿰뚫다, 창으로 찌른다는 의미예요. 원래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즉 사리를 가지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사리를 가지고 창으로 찌르는 것, 이게 바로 다카르라고 하는, 여기 찌르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찌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19장 37절에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 로마 군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깊이 찔렀다. 이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9장 37절은 스가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찔리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몸을 찌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사건이다. 본문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헨이에요. 헨. 근데 이 헨은 값없이 베푸는 은혜. 아니,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한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나바트라고 하는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깊이 바라보다, 깨닫다, 마음으로 바라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의 상징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눈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십자가는 나 때문에 세워졌구나.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증거구나. 하나님 자신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울컥했던 순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없이 울었던, 울고 또 울어도 그치지 않았던 그 눈물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던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삶에 눈물이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적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자리다.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애통하다라고 하는 사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게 장례식에서 통곡하는 거 있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눈물 그 울음을 참을 수 있습니까? 가슴을 치고 울고 뒹굴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그 울음, 그게 바로 사페드,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사람은 울게 됩니다.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건이에요. 내 죄가 내가 하나님을 찔렀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고 십자가를 깊이 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나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50년날 모였던 세계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각각 알아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장 37절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꿰뚫렸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찔렸던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내 심장을 찔러서, 그래서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작, 그리고 다시 새로운 도약의 시작,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알지 못했던 안타까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는 교회를 왔지만 언제나 마음이 차가웠어요. 어느 날 고난주간에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설교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내 심장에 창이 박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그런 집에 돌아와서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와 물을 흘리시며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계신 십자가의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정말로 저를 위해 죽어주셨군요. 주님, 정말로 저를 위해 고통받으셨군요. 주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 저렇게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시며 고통을 받으셨군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밤 그 장로님의 인생은 360도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은 가장 은혜롭고 가장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집 앞에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평생 안 해본 빗자루를 들고 집 앞을 쓸기 시작합니다. 가장 진실되게 아내가 차려준 상 앞에서 식사를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누가 와도 불편했던 그 장로님이 먼저 찾아가고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느 날 그 장로님과 오랫동안 봐왔던 동료 장로님이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넉넉히 바꾸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삶 때문에, 돈 때문에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눈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나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나 때문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찌른바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눈물과 회개가 있는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찌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나의 죄가 하나님을 찔렀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저주를 기꺼이 당하시고 가장 존귀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다시 한번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인천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